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으신지 조금 불편한 걸음으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열심히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쪽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분이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젊은 분들 여기 좀 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어르신이 그만 넘어져 계셨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드리고 부축을 해드렸는데도 쉽게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한 분이 그분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정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다치셨는지 피가 나는 상황이라서 제 차에 있는 휴지와 물티슈를 가져다 닦아드리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 기운을 차리시고는 감사하다며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만약에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산 쪽에 있는 곳이라 아침 시간 매우 차가운 공기로 먼저 혼자 계셨다면 큰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병자로 지금 누워 있는 이 친구를 매트에 누워서 이동시킨 것을 보면 아마 신체적인 마비가 지금 마비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자면 뇌혈관 질환으로 생긴 신체적 마비로도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외에 그 당시에 감염성 질환을 겪은 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문제, 즉 중풍병을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중풍병 환자는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아마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는 이 죄책감의 문제까지 이 환자는 지금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립해야 하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의 이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 홀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을 해주지만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이고 아프기라도 하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사회적 고립, 일자리도 못 갖게 되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거기다가 죄책감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청년들 안에 마음에 생기게 되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울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안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작은아마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챙기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역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암담한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다 모여 있는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환자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데 12절에 나오는 이 결론으로 보았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면서 정말 놀라워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돌봄과 관심으로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본문에서 찾아 나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봉독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진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세계 경제가 또 전쟁으로 인해 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차 우리 지구는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다라는 그런 불완전한 이 소식들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소식들만 우리가 듣다 보면 삶이 우울해집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는 이 세계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점차 이 회의론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듣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막 세상 예를 들어서 가요를 듣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막 어떤 이 요즘 세상 노래 옛날에는 그래도 이 서정적인 감성적인 그래도 부드러운 사랑의 고백 또 어떤 사람 간의 이 감정의 애틋한 그런 것들을 또 희망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가사에 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매우 자극적이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가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다면 이 마음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좋은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이 중풍병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순수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자립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분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수한 믿음. 하나님 뭐 별 수 있겠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상황은 해결 못할 거야.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도 가고 싶다. 누가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줍니다.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335에 모여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그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더라.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 친구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 친구의 집에 들러서 그 친구를 매트에 실어서 태워서 누인 거죠. 누여서 같이 가게 되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중풍병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죠.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친구들이 도와주고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돕고자 하는 친구들의 선한 마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인 이 중풍병 환자. 만약에 친구들이 우리가 도와서 같이 가보자 했을 때 그냥 날 내버려둬.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아무 가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분한테 간다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라고 그 친구들의 그 도움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내버려두라고 스스로 고립시켜버렸다면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도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껏 누구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는 경우에 도움을 어색해합니다.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도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됐다고, 괜찮다고, 당신의 도움 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혹은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절대로 사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도 안 가시잖아요. 의사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래서 병을 우리가 간혹 키우기도 하죠. 약 한 번 먹으면 나을 것을 금방 괜찮아질 일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안 먹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남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하지만 진정으로 낫고 싶다면,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잠시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립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기대서라도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고 하지만 저도 어느 날은 갑자기 팍 기가 죽어서 한숨 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봐라 저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강할 때가 있고 막 힘이 생겨서 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이 푹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때로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장부처럼 다 할 것 같지만 때로는 여리여리한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남편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 남자분들이 막 맥가이버처럼 집안일이든 막 세상 일이든 다 척척척척 다 해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 멋진 남편들이지만 때로는 그 남편들의 이 속도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항상 강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또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면 됩니다.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강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안전지대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져 있는 신자라면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기도로 또 권면으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낙심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렇게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이미 사람들로 인해 가득 차버렸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대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모여드는데 막 여기 다 차가지고 1층에서 예배 드리고 3층도 빌려드리겠습니다.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뭐 먹고 싶으면 3층에 오십시오. 어제도 크리스마스 트리 작업하시는데 좋은 곳은 못 대접해드리고 신라면 끓여서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귀한 우리 신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를 매트에 누워있기 때문에 들고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희박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는. 콘크리트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유대 그 당시에 집의 문화는 일단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이 갈대와 나무가지를 들보 위에 엮어서 틀을 형성했고 거기에 진흙과 점토를 발라가지고 두껍게 발라가지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햇빛을 쐬면 깨지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도록 지피나 덩굴로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파헤쳐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콘크리트 뚫으려면 드릴로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 선언하셨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간절함이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러 왔구나. 저 친구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설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진짜 우리 학생들은 그런 돌발 질문합니다. 제가 엘리야 이 바알 선지자와 450명 대결을 하는 설교를 했더니 그 고랑을 파고 물을 붓잖아요. 이 재물에도 각을 뜬 재물에도 물을 붓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 가뭄인데 물을 어디서 구했어요? 그걸 산인데 어떻게 물을 그렇게 부었어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얘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창의적인 질문들이 떠오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들의 간절함,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이제 일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간과해버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저 사람이 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할 능력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사하느냐? 아픈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매트에 누워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암이 나의 감기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픔을 보면 공감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저분이 죄사함을 선언했구나.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이 수근수근 대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사실 쉽다.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 죄책감으로 시달려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회복을 선언하시죠.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고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가망이 없는 삶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선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새 희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려고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막 물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하시죠? 받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나누면 되잖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그것을 또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어둠의 경로가 아닌 어둠의 경로가 아닌 정상적인 통로로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매트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아직 자립할 수 없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내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가 없지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장별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했죠. 막 삐쭉삐쭉 한다 그런 거, 뼈쭈뼈쭈 한다 그런가요? 네. 삐쭉 쭈뼛쭈뼛. 아,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쭈뼛쭈뼛하네요. 네.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나눈다는 것이 참 어색한 일입니다.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나?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가? 내 삶만 이렇게 고달픈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삶을 다 들여다보면 모두 다 마찬가지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매트에 누워서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내 옆에 목장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누군가 초대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그를 도왔던 친구들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 자립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져 있을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외면하고 거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렇게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받겠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돕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